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신명기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세상에는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표징, 기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때때로 표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적 행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징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가시적 증거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아닌 새로운 신들에 대한 매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야훼 하나님은 언제나 나 중심의 삶을 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윤리적 삶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들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가까운 새로운 신들에게 매혹되곤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대신 틀어앉은 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우상은 언제나 새로운 의상을 걸치고 우리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은 그 우상 속에는 자기 중심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꿈으로 점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차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로서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로서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충실함도 신앙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와 이웃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결혼이 가능해지는 것은 서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중심에 놓이기 때문에 이익관계가 훼손되면 계약은 파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이익이 중심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익이 훼손된다 해도 우리는 서로에게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동사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낳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나? 그분만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낳습니다.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또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킨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때때로 그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나의 의지에 반한 것을 행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경청이야말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내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 다른 소리들이 잠잠해져야만 합니다. 이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얘기한 바 있죠. 오늘날에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만은 주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주인이 내게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가까이 따른다, 그분에게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르다, 경외하다, 명령을 지키다, 말씀을 잘 듣다, 섬기다, 충성을 다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13장은 우상 숭배를 권유하는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 해도, 설사 그가 가족이라고 해도, 설사 그가 불량배라고 해도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원천을 차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무서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냉혹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역사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때에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때는 아주 엄중한 그런 처벌들을 내리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이것을 일상의 윤리로 치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제거하기 위한 초속적 폭력을 정당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쟁 상황 속에서라고 한다면 이런 윤리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일상 윤리 속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말을 우리의 금과 옥조로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달콤한 유혹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야훼를 따르고 경외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약에서 이탈하도록 사람들을 오도하는 사람들을 백성들로부터 분리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엄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지요. 신앙은 때때로 결단입니다. 결단은 많은 것을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따르다, 경외하다, 명령을 지키다, 말씀을 잘 듣다, 섬기다, 충성을 다하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벌판을 질주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기보다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욕망하며 스스로 궁핍하다 느낍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돌봄의 길로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는 미움과 독점과 지배와 허영심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허망한 열정을 뽑아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아멘.